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대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거짓 가르침의 실체와 그리고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길을 보여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성경이 16절에서 끝났다면 성도들은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성도들을 두려움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유다는 교회의 위기를 설명한 후에 다시 성도들에게 시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고는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다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억하라 말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유다는 먼저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언한 말을 기억하라. 유다는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들이 말한 것, 이미 말씀 속에서 기록된 것들을 다시 붙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말세에는 조롱하는 이들이 일어난다.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반드시 나타난다. 성령 없는 자들이 교회를 흔들고 분열시킨다. 즉 유다가 설명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지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잊으면 현실에 매몰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면 현실이 말씀이 예언한 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림을 해석하는 기준은 현실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요, 현실이 커서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에 말씀은 그날이 올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공격받을 때에 말씀은 조롱하는 자들이 올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정욕이 폭발하는 이 시대에 말씀은 사람들이 정욕을 따라 행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란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둘째, 세워가라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이 기억하라입니다. 이제 20절에서 21절은 세워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유다는 세 가지 동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세워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성도가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토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구원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믿음의 자리로 날마다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 위에 세우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 위에 세우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위에 세우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위에 세우는 것만이 흔들리지 않는 길인 줄 믿습니다. 또 성령으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기도는요, 단순히 많이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내 힘으로 기도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붙들림을 받습니다. 흔들린 시선은 다시 하나님께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정돈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너를 지켜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그분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비결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붙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믿음 위에 다시 서야 합니다. 더 잘 기도하려고 애쓰기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강한 성도가 아니라 붙들린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긍휼을 베푸며 흔들리는 자를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제 유다는 공동체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불에서 끌어내듯이 저희를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두 부류를 제시하고 있지요. 의심하며 흔들리는 자, 불 속으로 들어가서 죄로 달려가는 자, 이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둘 다 정죄하지 말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붙들어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혼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붙들고 붙들리는 공동체 속에서 지켜지는 사람입니다. 혼자 지키려는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붙드는 공동체는 어떤 시대에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자의 신앙은 각자가 지키면 된다. 내 것만 지키면 된다. 그 사람의 일은 그 사람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유다는 말합니다. 분명히 구원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지만 믿음은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지켜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에서 끌어내듯 붙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의심에 빠지면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죄의 불길에 들어가려고 하면 불에서 끌어내듯이 붙잡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넘어지면 정죄보다 회복시키는 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한 사람을 칭찬하고 못한 사람을 비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넘어지는 사람을 세워주고 흔들리는 사람을 지키는 곳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다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이제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이 모든 고백,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흔들릴 때가 많지만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직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광 앞에 기쁨으로 우리를 서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위엄과 권세를 우리 구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